어떻게 성전이 아름다워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저희가 읽을 말씀은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입이 아플 정도로 교회에 대한 부정평가, 또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 손 아래 진행되는 일이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교회, 말씀으로 통제받고 있지 못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오던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40년 해오던 대로 하는 것, 그게 잘못하면 기득권자가 되고요, 종교 기득권자가 돼서 나는 이렇게밖에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고집스러운 종교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지적했던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또 사두개인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진부한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진부와 참신에 대한 한자어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진부라는 것은 썩은 고기를 자랑하며 내놓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요구하는데 썩은 줄 모르는 거예요. 썩은 줄 알면 그거 내놓겠습니까? 이거 고기인데 먹으라고 주는데 썩은 고기인 거예요. 근데 이 고기 좋은 고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부거든요. 지금 교회가 진부한 교회가 됐다는 건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구력으로 자기의 해왔던 경험을 자랑하면서 이게 교회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진부한 교회죠. 참신은 뭡니까? 저 참자를 보면 참수할 때 참자거든요. 돕기,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구태의연한 과거를 잘라냄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신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냥 구태의연하게 진부하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신, 곧 무언가의 결별, 찍어내버리고 새롭게 도전해야지 잘하는 것인지, 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 소리는 벌써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개혁이 뭡니까? 교회개혁. 그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다 개혁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진부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참신, 무엇을 찍어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 진부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진부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진부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지금 에스라 6장을 지나서 7장으로 오고 있는데, 에스라 6장까지 되어진 일을 보면 성전이 재건이 된 겁니다. 16년 동안 지연되고 여차저차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20년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건 작은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성전이 완공이 됐다고요.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이 이루어 놓았을 때부터 우리는 진부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 6장 성전이 완공된 것으로부터 에스라 7장, 성경으로는 한 장이지만 성전 재건은 6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하고 60년 있다가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6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 건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점점 낡아지는 건 아닙니까? 성전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만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다가 이스라엘, 유대 다 망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아닙니까?
언약궤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간 거 아니에요? 언약궤만 나가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성전 지어놨다고 자동으로 임재하시고 언약궤 들쳐매고 갔다고 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그런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나왔던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 작은 성공에 만족하여 성전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는 성전 건물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대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고 봉헌식도 올렸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6장으로 끝나지 않고 7장, 8장, 9장, 10장까지 간단 말이죠. 무엇일까? 아직 채워야 될 일이 남아있다. 성전 그 다음 성전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7장, 8장, 9장, 10장이 없다면,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 막 역사하신다면, 그럼 1호, 2호, 3호, 4호 막 지어야죠. 그럼 막 하나님이 1배, 2배, 4배, 8배 막 역사하실 테니까. 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에스라 7장이 왜 시작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에스라 7장 2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여러 열왕들 있잖아요. 고레스, 다리오, 오늘 나오는 아닥사시드, 그런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라를 보내고 에스라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다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외모로 화려해짐으로 아름답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에스라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7장의 핵심은 에스라가 어떻게 복받았는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다, 행복하다, 좋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핵심은 어떻게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는가, 이 성전이 무엇으로 아름다워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아름다워질까요? 좋은 목재와 마감재 쓰면 아름다워집니까? 뭐 대단히 유명한 설계자가 뭐 예술적으로 설계하면 아름다워집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잘하면 아름다워집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보는 외관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처럼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본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땠습니까? 볼품이 없었대요. 초라했대요. 그래서 그는 멸시천대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었대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처럼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상과의 전쟁은 아름다움 전쟁이다. 우상은 절대로 악하게 오질 않아요. 아름답게 옵니다. 아름답게 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금기라고 보이질 않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뱀이 말하였던 것처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얘기합니다. 하와 눈에 선한 거예요. 하와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게 독사가라면 누가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죠. 영적 전쟁은 아름다움 전쟁이에요. 성전의 외관의 아름다움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전 안에 채워질 아름다움을 볼 것인가, 우리는 교회의 외관을 볼 것인가, 이 우리는 교회에 복음이 있는 것인가를 볼 것인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완공된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해요. 진짜 화려한 성전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가서 분봉왕, 다시 말하면 로마 왕이 그 지역에 세운 지역 왕이 분봉왕이란 말입니다. 헤롯이 왕 되었을 때
지지 기반이 없거든요. 정치적 통치 기반이 없거든요. 그때 성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를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식 성전의 대표적인 예가 헤롯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헤롯을 위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똑같이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3, 40년 혹은 2,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건축 많이 하셨죠? 또 교회 건축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교회도 많이 보셨죠? 건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교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성전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마감하셨다고요.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택하신 장소에 모여 예배했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 각자의 성전이 되셨대요. 지금은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 장소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성전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곳. 그 예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죠. 스룹바벨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력적이질 않아요. 60년 동안 방치된 데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임재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60년이 지난 지금 에스라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라 7장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성전 재건 후에 60년이 지난 겁니다. 왕도 바뀌었어요. 그때는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제사장 가문이다 이 뜻입니다. 에스라가 오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할 만큼 명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제사장 가문이다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 이건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왕.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던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아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아니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고 페르시아법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재료로 아름답게 쓰여요. 에스라 내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내용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면 에스라를 보낼 때, 관리를 보낼 때, 페르시아 관리잖아요. 에스라가 보낼 때, 야, 너희 유다 지역에 가가지고 내 법을 잘 가르쳐.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법을 잘 가르치고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너가 통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에스라, 너가 페르시아의 관료긴 한데, 페르시아 법을 잘 알고 있긴 한데 유대 땅으로 가서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25절에 나와요.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페르시아 법이 아니죠. 율법을 따라 재판관을 세우고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벌해라. 이게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닥사스다가 하나님 믿었어요? 고레스가, 다리오가 막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의 메인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은 선하신 왕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왕들은 다리오고 고레스고 아하수에로고 아닥사스다고 모든 게 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조서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배후에 계시다. 그 메시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의 마음을 엎치락 뒤치락 해갖고 막 바꿔놓으시는 분으로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아닥사스다 마음의 왕이 이런데 막 저렇게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스위치 가지고 조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완악했다, 고집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가 원래 되게 착한 왕인 거예요. 막 보내주고 싶어서 그냥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쁜 마음을 거기 심어준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의 강팍함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원래 강팍한 거예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내가 굉장히 착했는데 하나님 막 죄를 심으셔가지고 나쁘게 만드신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 짓도록 두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섭리고 주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악한 사람 선하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나쁜 짓 못하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적합하게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섭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닥사스다를 고레스를 또 다리오를 아하수에로를 쓰신다는 것은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막 하나님 믿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통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특히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지배국에 대해서 융화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부드럽게 종교도 인정해주고 너희 종교니까 너희 종교를 내가 완전히 인정해줄게. 그럼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에 더욱더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왕궁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누가 다 돈 대줬어요? 누구 세금으로 했습니까? 페르시아 세금으로 다 했죠. 그럼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성전 누구 걸까요? 페르시아 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통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페르시아가 요구하면 그 안에 제사장들이고 뭔가 기득권자들은 뭔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헤롯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사두개인들이 거기를 다 관리하고 했었는데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결국 시장판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장사치들 불러 놓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은 그들의 삶의 방식 혹은 통치 방식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7장은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고 명령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돕는 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7장 6절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거 아닥사스다가 가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명령은 아닥사스다가 했지만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받았다. 아닥사스다가 전폭적으로 자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갈 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근데 아닥사스다가 준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총치를 잘하기 위해서 저 땅도 페르시아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는 거지만 그 위엔 누구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입니다.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달 걸렸거든요. 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1800명 정도가 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왔다. 아닥사스다가 군사를 도와주겠다고 해도 안 도와달라 말을 못했거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안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군사의 도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명 그대로가 4달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해나가시는 거예요. 또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반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관료들이 페르시아 정부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에스라의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그럼 왜 이렇게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에스라를 지원할까요? 그 목적이 아까 27절이라니까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거기에 목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야죠. 무엇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까요?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할까요? 또 성령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막 분 바르고 입술 바르고 뭐 치장하고 이러면 아름다워져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막 여기 장식하면 아름다워져요? 성전에 금은으로 막 채워놓으면 아름다워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우상의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외관의 아름다움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 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물을 올리는 단은 어떤 단이었어요? 토단. 흙으로 나지막하게 싸도 상관없어. 제물에 향기가 나면 돼. 거기에 화목 제물이 있으면 돼.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나지막하게. 그러나 우리는 늘 높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높아야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청을 바르고 다듬은 돌로 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성전을, 교회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가? 그 답은 에스라라는 사람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왜 임재하세요? 내가 살아있어. 알았지? 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유물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발생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60년 전에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60년 후에 와서 에스라에게 야,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어라는 뜻을 두셨다라는 것은 60년 동안 어떻게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 안에 말씀의 선포가 없었다. 말씀의 선포가 없으니까 들려지지 않았을 거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죠.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질 않아요. 성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에스라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지금 어디에 살던 사람이요? 페르시아 살던 사람이요. 지금 유대 땅에 유대인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종교를 개혁하고 신학을 개혁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유대 땅에서 나오질 않아요. 페르시아에서 나온다니까요. 성전은 여기 전하는데 왜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일꾼들이 안 나오고 성전 없어 보이는 저 페르시아의 에스라를 쓰시냐고요. 하나님은 성전 유무에 이제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바벨론 땅에도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있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선포, 들음, 순종, 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언제 아름다워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 가수 아시죠? 이거 예수 믿는 분들인데 가시나무 새도 부르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왜 이렇게 추악해졌어요?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까?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고등어가 달려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흉측하지 않아요? 신발은 이 발에 신어야 되는데 입에 물고 다닌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놨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려 고등어가 달려있는 것 같고, 신발을 준데 신발을 입에 물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지금 흉측한 거예요. 기괴한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있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너 가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동의해서? 아닥사스다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아름다워질지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었잖아요.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다윗이 짓자고 물론 제안한 거고, 하나님은 처음엔 거절했죠. 내가 온 우주가 내가 거하는 곳인데 어떻게 요만한 건물에 내가 여기 갇혀 사느냐, 나는 온 땅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허락을 하시죠.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아니 그렇게 성전 짓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 또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굳이 성전 지으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물로 보면 이게 모순이에요. 아니 다윗 때는 건물 짓지 말라고 그랬다가 에스라 때는 건물을 지으라고 하고, 이거 뭐 하나님 어쩌라는 얘기야. 건물로 밥버리면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은 맞는데 건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왜 다윗에게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지으라고 허용했는지, 그리고 에스라서에 와서는 왜 또 건물을 지으라 하는지, 그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게 들어가야지 성전이 성전다워지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전을. 여러분, 굳이 왜 우리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여기 굳이 오셔야 돼요? 우주에 비하면 여기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왜 이곳에 하나님 오셔야 되는가? 당연히 오셔야 되는가? 교회니까? 우리가 모였으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교가 아니라니까요. 모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엇이 이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가? 다윗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가 역대상 17장 1절에 나와요. 세 번역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헤롯은 왜 성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정치적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더 알아주게 신적 존재가 되려고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죠. 다윗은 다윗을 높이려고 짓질 않아요. 왕궁의 백향목이라는 레바논의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궁을 지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텐트에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게 맞냐라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혹시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뭐 했을 때 다 마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뭐 좀 섞여 있어요. 대부분 교회 건축 언제 하자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별로 하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아, 우리 500명쯤 되는데 인원이 이게 다 들어갈 인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해서 수용하자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목적하고 과연 일치가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저를 의심의 눈빛으로 볼 겁니다. 저 인간도 지금이나 저렇게 얘기하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성전 건축하다가 헌금 내라고 뭐 그럴 텐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안 할 겁니다. 뭐 안 한다는 게 너무 단호할 필요는 없지만, 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인원 많아져서 이 사람들 수용하려고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2년 맨날 계약하는 건데 올해고 이제 내년까지는 안심해요. 우리가 내년까지는 부흥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한 12월쯤 되면 이제 후년에 계약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됐을 때는 이제 또 좀 어떡하지? 그러다가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또 센스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 전에 빨리 건축하셔야 된다고. 사단아 물러가랍니다. 예. 오지 마시고. 얘기 드렸잖아요. 100명이 모이는 곳에 저는 5부 예배 드릴 거라고. 그러다 200명 모이는 곳 주면 3부 예배 드리고, 한 300명 정도 건물이 되면 2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돼요. 저희는. 그러면 됩니다. 번호표는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 8시 예배, 10시 예배. 오실 거죠 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마음의 마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드리고 싶어. 그
그 마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여야 해요. 그게 전부여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블레셋에게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 언약궤 괴짝인데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찾아오거든요.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며 업신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 왕이 언약궤인데 괴짝인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괴짝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봤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봐버렸고 자기들 복주는 괴짝으로 봤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괴짝으로 기능으로 수단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온전히 그 괴가 하나님의 임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뛸 수 있죠. 이 마음 자체가 다른 그 마음으로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맞는 사람이란 뜻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됐다,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가지고 이 땅 바라보면서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려면,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성경 일독하면 상조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가 일치하기 시키고 싶은 유일한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얘기가 또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울랑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 무기든 자, 병기든 한 사람하고 2명이서 적진으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하고 합한 겁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합한 거죠. 결국 승리를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 옆에 병기든 자예요. 여러분 옆에 병기든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칼 한 자루 들고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자는데 갈 거예요, 말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소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이게 마음이 합한 자예요. 질문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이 두 사람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은 것 때문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였다면 짓지 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그냥 너 전쟁 날 때 나 데리고 나가려고, 너 뭐 그냥 여기 막 그냥 복 받으려고, 뭐 너 통치 기반을 세우려고, 너 유명한 목사 되려고, 너 업적 세우려고. 무조건 하나님은 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노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 지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알아요, 솔로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굳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알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리는 교회 예배당일까. 안 오셔도 그만이고 안 보셔도 그만인 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19절 그러나 주님 안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조그만 우리나 봤을 때 이 백향국 왕궁이지 하나님 보실 때 조그마한 점과 같은 존재인데 당연히 안 보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 나와요.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린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뭐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늘 전달될 수 있는 곳 되게 달라.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죠. 안 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려 할 때 나타나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2절에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셔서 이곳이 거룩한 곳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늘 겸손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오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택한 임재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돼. 왜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심판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심판 받고 그냥 불평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나는 성전이 이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를 찾는 곳이라. 아버지와 주파수를 맞추는 곳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곳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곳이라. 잘못했으면 회개하죠. 그때 고치시겠대요.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성전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어떻게 성전은 아름다워집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노력, 봉사, 관심 다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야 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채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일터에 학교에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100평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외제차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칭해줄 수는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죠.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마음과 합하였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럼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한 다음에 이제 목요기도에 오세요. 뭐 설교 나눔하세요 이러면 좀 장사치 같아서 안 하고는 싶은데요. 정말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설교를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게 시편 가사인데요.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을 지으실까? 여러분 말씀 볼 때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당을 떠나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이 선포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받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만 예배받을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기루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방 아래 경배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만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아멘.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전은 재료로 지어지는 것 같지만 성전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노래하는 그곳이, 우리가 말씀을 펴고 주님과 마주하는 그곳이,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벽돌이 없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높지 않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솔로몬처럼 겸비하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은 대로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고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한 주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